우리가 산을 오를 때보다가 산을 내려올 때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산에 오르는 정상에 서는 것까지 그때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정상에 섰을 때입니다. 정상에 섰을 때에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건가?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걸 바로 알지 못하면 여기서부터 사람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죄짓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참 연약해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죄에 노출되고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왕들이 태평성대를 이루고 난 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자신을 위한 그러한 태평성대로 가지고 가는 순간부터는 왕이 타락해버립니다.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분명히 바르게 서 있을 순간에는 그러면 이제 별 문제가 없이 잘 다음 대까지 이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윗을 보면서 참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을 봅니다. 일반 왕들하고 좀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지금 현재 이 모든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평정시켜 버립니다. 다 원수들을 다 멸했어요.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래 되면 대부분은 자기 자신의 어떠한 안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데 이 순간에 다윗은 뭘 생각합니까? 이 순간에 영적으로 한 수 뭔가 높아지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왕이 안 돼봐서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일반적인 삶에서도 똑같아요. 우리 일반적인 삶을 보면 왕을 만들어줘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뭔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지고 어느 정도 단계가 돼가지고 기독교적인 어떤 국가가 돼가지고 좀 안정되기 되어지고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뭔가 살만한 상태가 딱 되면요. 희한한 것은 영적으로 무관심해져 버려요.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관 속에 그냥 빠져버려요. 이거는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똑같은 모습에 지금 처해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사실은요, 예전에 참 어렵고 힘들었을 때 예수 믿을 때 보다가 지금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서 좀 풍족해지고 좀 여유가 있을 때 믿는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위를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한국교회를 돌아보세요. 예수 훨씬 못 믿고 있어요. 훨씬 영적으로 무관심해져 버렸어요. 다른데 마음이 너무 많이 뺏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다윗이 그 정상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만들고 더 정말 멋진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거,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요, 이제 본문에서 이제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요, 백향목 자신은 지금 백향목 궁전에 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텐트에 있어요. 이걸 지금 현재 다윗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나를 이 자리에 왕으로 세우고 내가 이 왕궁에 백향목 궁에 지금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텐트 안에 있다니 하면서 마음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야지. 그래서 그 당시 선지자인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나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전 지으려고 한다 하니까 나단 선지자는요, 묻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까 그러니까 당신 그 일을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묻지도 않고 그냥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밤에 다윗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요. 내 뜻 그거 아니다. 내 뜻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통하여서 성전 짓는 것을 바로 거절하십니다. 거절을 딱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시면서 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자세, 그 중심은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그것은 그대로 받으시면서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세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이 본문의 이 내용을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다윗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나타났으면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이 다요. 바로 이제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 거니까요. 다윗의 이제 이름을 위대하게 주겠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주겠다. 그리고 평화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사사시대 때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안정된 그러한 것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다윗의 자녀를 통하여서 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윗과 다윗의 이 자손의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정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 날 아들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부모같이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간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게 1차적으로는 볼 때에 다윗과 맺은 언약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의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맞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에 또한 그 사람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다윗이 마음이 그토록 아름답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중심이 되어 있는 그 다윗이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 짓겠다는데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아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아직까지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하나 멋지게 딱 지어 놓으면, 그러면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 거하는 하나님 정도로밖에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 건물 안에 거하는 정도 수준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천지 가운데 충만하게 거할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과 바른 이해가 없으면 성전 안에 그냥 거하는 정도의 하나님 정도로밖에 이해 못하기 때문에 좀 더 하나님을 이해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백성들을 위한 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다윗은 주위에 대적이 될 만한 나라들과 수없이 전쟁을 치른 거예요. 전쟁을 치른 거예요. 거기다가 또 왕궁까지 지었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피로감에 지금 현재 누적되어 있어요. 상당히 피로한 가운데 있어요. 전쟁으로 지금 지쳐 있고, 또한 왕궁을 짓는데 부역으로 정말 여러 가지 세금으로 지금 현재 많이 지금 현재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성전을 짓는다 하면 옳은 일이고 마땅한 일이지만 분명히 부담이 되고 힘드는 건 사실이에요.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억지로 부담에 의해 가지고 짓는 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구체적으로 우리는 앞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추정하는 것들이지만 이건 분명하게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역대하 22장 18절 말씀이에요. 역대하 22장 18절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나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뭐 때문에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평화의 상징인, 구원의 상징인 이 성전을 짓는데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그 마음, 그 뜻은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은 받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은 다윗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에 다윗은 어떤 마음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겠다는데 하나님 하지 못하게 하니까 나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난 신경 끊어. 나는 여기에서 무관심,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이제 다윗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전 지을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준비라도 보통 준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차고 넘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은 분명히 선한 것이고 이 일은 꼭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다고 여러분 포기해서는 되지 않아요. 이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지 않다 여러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걸 준비하는 자세.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원하고 제가 뜻하는 대로 지금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했던 이 모든 것들은요, 내가 분명히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한테 아직까지 허락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네요. 저는 그냥 난 편하게 그냥 지내다가 끝날게요. 이게 아니라 이 일은 분명히 필요하다면 내가 여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저만 가지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통일 시대와 저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통일을 위한 어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뭔가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라는데 뭘 준비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굉장히 원대한 꿈을 꿨어요. 그리고 뭔가 조각구름도 한번 보여줬고요. 사실은요. 적성에 있는 땅 1200평도 누가 바치겠다 했는데도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바치면 바치는 거 그러니까 적성에 막 도로가 막 촥촥 나오고 막 땅값이 올라가니까 이분이 마음이 헷갈려 바뀌어가지고 생각해 볼게요 막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분한테 약간 이렇게 좀 하나님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잡았으면 끝까지 잡을 수 있어요. 저는 알아요. 무리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정말 북한에서 이렇게 막 이 난민같이 막 나중에 통일 가까워져가지고 막 이게 왕래가 되면 막 내려올 것 아니에요. 내려오면 이거 국가가 어떻게 책임을 져요? 책임 못 져요. 책임질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급박하게 책임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국경 근처에 바로 적성이 바로 딱 그곳이에요. 그거 1200평 그 산하고 딱 붙어 있더라고요. 앞에 내가 있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거기다가 정말 이렇게 우선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정말 얼마간 기간 동안이라도 그 사람들이 먹고 자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되면 좋겠다 막 꿈을 꿨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직.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 생각, 제 계획하고 많이 달라요. 통일은 나는 10년 안에 된다 확신을 했어요. 10년은 무슨 10년이에요. 지금 16년이 지나도 17년이 지나도 통일이 안 돼요. 나하고 하나님의 계획 시간이 달라요.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거 우리가 준비돼야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오늘 일부에 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죄송하네요. 어찌된 간에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자녀가 어떻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 분명히 우리가 준비돼. 나를 통해서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 철저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자칫하면요,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건물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물질적인 것이 이것인 줄 착각을 해요. 오늘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 알려주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 사람들은요,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집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데다가 많은 것들은 공을 들이는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교회당을 막 크게 막 짓고 웅장하게 화려하게 짓는 거, 이것이 정말 최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역사적으로 교회들을 굉장히 크게 웅장하게 많이 지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박물관으로 변했잖아요. 박물관으로 변한 거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모스크로 변하고 나이트클럽으로 변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벌써 우리나라에 시작되었어요. 시도되었어요. 무리하게 막 지어가지고 감당 못해가지고 그게 결국은 이단들에게 교회가 넘어가 버리고요. 정말 죽 써가지고 개 준다는 식으로 그냥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천에 있는 교회는 멋지게 지어놨는데 감당이 안 돼가지고 결국 그게 대형 카페로 바뀌어버렸어요. 교회를 만들어놨을 때는, 교회를 지어놨을 때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막 파리가 날려가 유지가 안 돼가지고 그 교회가 그냥 경매로 넘어가 버렸는데, 세상에 대형 카페가 되고 난 후에는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막 그 일대에 막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막 옆에서 막 민원이 들어오고 막 야단이 나고 그러면서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슬프더라고요.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역사적으로요, 교회 건물 자랑하고 숫자 자랑하는 순간부터는요, 영적인 어두운 그늘이 지금 현재 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내면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참된 예배입니다. 그것이 빠진 상태로, 그 중심이 빠진 상태로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것은 얼마 가지 못해요. 이건 얼마 가지 못해요.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건물이고 뭐가 다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은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중심은 다 받으셨어요. 그러나 당장은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더 필요하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일은 이루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건물만 잘 지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다윗 이어서 된 솔로몬 통해서 성전 멋지게 지었잖아요. 최고로 지었잖아요. 짓고 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향한 여호와의 신앙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건물 어떻게 됐어요? 그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은 다 해파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건물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어떠한 외형적인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치중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았어요.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했어요. 그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화려하고 웅장한 집을 필요로 해가지고 그걸 요구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그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미 집을 보면서 아우 저 집 정말 부럽다. 나 저 집에 가서 살고 싶어. 여러분 그런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개미 집 아무리 잘 지어봤자고 뭐 개미 집이지만 별거 있나요? 그것은 우리가 살만한 집이 못 돼요. 하물며 창조주이신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한 하나님께서 화려하고 웅장한 집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온 천지 만물에 충만하시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그 어떠한 장소 한 곳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공간에 제한을 받거든요. 우리는 공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를 원하는 그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성전이 필요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에 어떠한 장소를 두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배려하시는 거예요. 배려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그 어떠한 건물 안에만 갇히는 하나님으로 건물 안에 정말 제한되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바르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현장 하나님이 여기에 갇히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갇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 안에도 함께 하시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내일부터 출근하는 그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마음, 이 정성, 이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삶,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서 있어도 우리 가정에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직장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살피신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정말 균형 잡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우리가 하늘 끝까지 가도요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세요. 바다 끝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참 위대하게 만들어줬다고 말씀하고, 다윗이 위대한 게 다윗 자체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원래 목동이에요. 보잘것없어요. 그냥 양 몇 마리 키우다가 끝날 인생이었어요. 그런 다윗을 그렇게 만든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줬는데 우리는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왜 다윗이 이렇게 위대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생각하게끔 하게 만듭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다윗의 마음의 자세를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자기가 뭔가 이렇게 누리는 이제 최정상에 와는 상태가 됐을 때에 자기를 누리게 하신 분이,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임재의 상징인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텐트에 있을 수 있다는가, 이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마음 하나님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셨을까요? 여러분, 이 마음을 늘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이름이 하나님의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존귀하게 위대하게 되어지도록 우리는 더 항상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에게 구원을 베풀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면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위대하고 높아지려고 그러면요, 위대하고 높아지고 난 후부터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때부터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다 이루고 난 후에 그 다음부터 뭐가 여러분 필요합니까? 그때부터는 할 일이라고는 없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 되면 결국은 죄짓고 타락하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추락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 좋은 게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거예요. 이걸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면 여러분 안전합니다. 여러분 안전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위대하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 위대하게 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막 공부 잘 시키고 여러분들이 뭘 잘하고 이게 됐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간혹 되는 수도 있어요. 되면요, 그렇게 되고 난 후부터 또 문제가 또 생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안 생기도록 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의 자녀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면요, 그 자녀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 놓고 세워 놓은 것은요,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자녀로 만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참 쉬운 것 같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대하게 하는 이 삶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하면 순간순간 내가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죽어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까딱하면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릴 것 같다는 그러한 정말 벼랑 끝에 몰리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요, 이 이스라엘의 이 다윗 이후로 솔로몬이 이제 그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결국은 범죄하고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잖아요. 북왕국, 남유다로 나눠지잖아요. 북왕국에 예후라는 위대한 장수가 있었어요. 예후라는 이 장수한테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도록 해가지고 예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쓰십니다. 그래서 그 악명 높았던 아합 왕가를 완전히 그냥 멸하는 도구가 바로 예후가 그걸 했었어요. 예후가 그 일을 하고, 아합 때에 막 바알을 엄청 섬겨가지고 막 바알이 완전히 막 그냥 그 모든 걸 주도하고 있을 때 바알의 제사장들을 그냥 막 다 모아놓고 막 그냥 다 멸했던,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굉장히 칭찬받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물불 가리지 않고 막 그 위대한 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예후는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예후를 왕이 되어가지고 해놨더니 예후가 가만히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남쪽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북쪽에는 없거든요. 야, 까딱하다가는 내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여기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남쪽으로 뺏길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상 섬기는 것을 그냥 장려하고 있어요.
저게 마음 두지 말아라. 여기에 있는 거 이거 하면 돼. 여로보암이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어느 자리에 딱 서게 되면요, 하나님보다 이 자리 지키는 것이 급급할 수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위기감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 모든 게 끝장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멘이 좀 적네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책임진다는 이것을 확고하게 믿을 때에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누리는 이 모든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누리는 것에 비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해드리는 게 너무 부족한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지 몰라요. 우리는 이러한 부담감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게 주신 은혜 내가 이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면 여러분이 안전해집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삶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 정말 주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나 주님의 기쁨 될까? 이 삶을 살아가면요, 여러분이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위대하게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위대하게 쓰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기쁨 되는 삶으로 승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